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으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옮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는데 힘이 패하게 돼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됐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날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패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본질이자 이스라엘의 핵심인 언약궤를 누구한테 빼앗기느냐?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그들의 심장과 같습니다.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럼 언약궤가 다른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까? 안 계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이 사라지는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빼앗겼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뺏겼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십계명의 둘 돌판과 그다음에 만나와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시 세 가지를 말하면 뭘 말하냐?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임재를 말하고 있는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존재하지 않고 블레셋에 넘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가져갔냐? 에벤에셀부터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가져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시는 신은 이름이 다곤입니다. 다곤. 뭐라고요? 다곤. 이름이 다곤인데 이 그래도 적국이지만 이스라엘의 신이기 때문에 같이 다곤과 같이 신전에 모셔졌습니다. 다곤의 신정에 언약궤가 같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러져서 얼굴을 땅에 박고 있다. 코를 땅에다 박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섬찟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의 신이 지금 여호와의 궤 다른 신에게 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다곤을 원상태로 복구시켰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가니까 이제는 그 블레셋의 신 다곤이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손과 발이 다 잘려서 다곤이 몸뚱이 하나만 남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놀랄 정도가 아니고 혼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이 여호와의 신한테 전혀 상대가 안 되는구나. 어제 넘어졌던 일이 우연이 아니라 이제는 몸뚱이뿐이 남지 않는 우리의 신 다곤이구나. 이런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장 6절 사건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입니다. 찾으셨지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단순히 다곤이 몸뚱이 남은 것뿐만 아니라 이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와 전염병이 싹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다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1억 명 이상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의 공포로 휩싸이고 있는데 이 아스돗 지역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이 사람들이 또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호와의 법궤를 잘못 건드렸구나. 그 표현이 뭐가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한번 임하니까 아스돗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독한 종기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도 정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아스돗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재앙을 받는구나. 천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다시 그 지역 왕에게 말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 5장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하지라.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우리 신 다곤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신만 치는 게 아니라 신의 백성인 우리가 모두 다 죽음에 사로잡히고 있다. 당장 이 여호와의 손을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로 옮겼느냐? 두 번째, 가드로 또 이웃 동네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드로 옮겼는데 이번에는 전에보다 여호와의 손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더 강해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덩업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제는 단순히 어른뿐만 아니라 남녀소소 구별 없이 아스돗보다 가드에서 더 엄청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거예요. 종기가. 우리가 종기라는 게 예전에는 우리 일제시대부터 최근까지는 종기 그 유명한 고약이 뭐가 있죠? 이명래 고약이 나와서 종기가 많이 위험이 덜해졌어요. 근데 이명래 고약이 나온 지가 한참 됐어요. 100년 이상 거의 됐는데 이 종기가 그만큼 지금까지도 보통 질병으로 치부되지만 옛날에 한 번 종기를 걸리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역에 조선시대부터 더 열악한 고대 지역에 일반 종기가 아니라 재앙으로 불릴 수 있는 독한 종기가 아스돗에서 시작해서 가드에 가니까 더 심해진 거예요. 그나마 아스돗은 성인들에게 임했는데 여기 보니까 5장 9절에 보면 작은 자가 포함이 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조차 종기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 제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 지역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또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디로 갔습니까?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궤를 또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에그론에서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손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 시작.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길을 보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의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 엄중하다는 말이 세 번째 나와서 이 에글론 지역을 완전히 지금 다 전멸 위기에 놓이니까 아예 에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도저히 안 되겠다. 이스라엘 신 법궤를 원위치 하자. 이런 블레셋에 놔두게다는 우리 블레셋 지역 전부 다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 진멸하겠다.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존엄함과 위엄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사무엘상 5장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라는 말씀입니다. 뭐가 엄중하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임하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견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이 엄중하다고요? 하나님의 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사무엘상 5장에 하나님의 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5장.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은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솔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속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벨사살 왕이 파티를 참 좋아해요. 파티. 뭘 좋아한다? 파티. 파티가 있으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술. 술이 있죠. 그 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술병이 있어야 되죠. 근데 벨사살 왕이 이게 한 번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라 지금 수십일째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며칠이요? 수십일째. 계속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색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술 한번 먹어서 흥을 돋아야 되겠다. 생각나는 게 뭐냐?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금 그릇을 가져왔는데 그거 한번 써보자. 우리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때 한번 써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있는 은과 금 제사 드릴 때 음식을 뭘로 쓰고 있냐? 술병으로 쓰게 돼. 술병. 이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인간의 이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그릇을 술병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뭐가 나타났다? 사람의 손가락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일으켜서 손가락들이 와서 이 벽에다 막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파티의 분위기가 다 깨지고 이 벨사살 왕이 얼굴이 빛이 변하여 그 생각이 깊은 고민과 번민에 빠져서 공포에 휩싸인 나머지 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달달달달 몸을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종기로 인하여 블레셋 지역 사람들이 다
전멸 기정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수사법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막 글씨를 쓰고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벨사살 왕만 놀랐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신하들 놀랐겠습니까? 다 놀랐겠죠. 왕이 놀랄 정도는. 오죽했으면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자기도 모르게 부딪히고 있다. 간담이 선언할 정도가 아니라 가장 최악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벨사살 왕이 이 쓴 글을 해석할 사람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박사들에 다 물어봤어요. 과연 이 글이 무슨 말이냐? 이 글을 도저히 해석을 없다. 근데 바벨론에 있는 가장 뛰어난 박사들과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누가 생각나냐? 예전부터 총명하다고 유명한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어딨냐?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3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베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는데 그 글이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뭐냐면 너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부족하다. 도저히 이 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나라는 이미 오늘부로 끝났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영토를 물려주는데 그 말을 듣고 얼마 안 있어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있는 지역들이 다 진멸하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오늘 나왔던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가락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고 그의 존엄과 위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엄을 느낀 사람이 하나님의 존엄과 위엄을 몸소 체험하는 사람이 우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엄과 위엄을 피부로 느낀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찾으셨지요? 열왕기상 18장 3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내우고 또 도랑에 불을 핥은지라. 이 장면이 뭐냐면 그 유명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입니까? 450명. 엘리야는 혼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한 명과 바알을 믿는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하는 장면인데
어떤 대결을 하느냐? 갈멜산에 제단을 차려서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참된 하나님이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참된 하나님인지 우리 대결을 해보자 하고 대결을 한 거예요. 근데 기회를 공격을 할 때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나중에 하는 게 좋을까요? 싸울 때 먼저 선제 공격하는 게 좋은데 엘리야가 양보를 해요. 이 바알의 선지자 너희들이 한번 먼저 네 바알 신에게 구해봐라. 과연 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대결을 하는데 이들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울부짖어요. 정오 내내 하루 종일 울부짖는데 엘리야가 뭐로 비꼬는지 너 바알의 신은 졸고 있는지 지금 대답을 안 하는구나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냐? 오후가 되니까 이제 자기 살을 칼로 찢으면서 자해를 하면서 바알의 신께 기도를 올립니다. 근데 기도가 잔잔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럽죠. 북치고 장구치고 요즘 우리가 유명한 샤머니즘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시끄럽게 행동을 했는데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렸어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엘리야가 간절히 제단에 모든 물을 다 쏟아놓고 기도할 때 그 장면 결과가 열왕기상 18장 38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핥아버려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게 다 증명이 되는 순간 너희들은 바알의 선지자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기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어떻게든 당장 다 죽어라. 그 바람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3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종기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면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이 한 번에 다 무너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다 한 번에 몰살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존엄과 큰 영광을 가진 게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이 설교의 제목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한 번에 몰살시켰던 엘리야가 며칠 되지 않자마자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놀라운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종기로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면 바벨론이 한 번에 무너지고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다 몰살될 수가 있는데 끝나자마자 엘리야가 한 마음은 바로 낙심과 좌절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불이 내린 후에 며칠 안 돼서 기도했던 제목이 뭐예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인 뒤에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제 누구의 목숨을 노리느냐? 엘리야의 목숨을 노립니다. 근데 엘리야는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나에게 아무리 목숨을 노리더라도 수천 수만 명이 날라와도 나에겐 뭐가 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한 번에 저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엘리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여호와의 불을 내렸는데 그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오는데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어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위기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느꼈던 여호와의 임재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날 때 뭘 느끼느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일어나야 여호와의 임재가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야지 여호와의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야지 여호와의 임재를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도한 영광주의에 빠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기적이 멈추면 어떤 기도를 하느냐? 엘리야처럼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이라는 자존감에 빠지게 되는 게 바로 과도한 영광주의의 폐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손가락에 있고 여호와의 불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엘리야에게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의 임재를 엘리야가 느꼈는데 똑같이 뭐 있죠? 불이 있어요. 지금 불의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불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영광의 불이 있고 또 하나의 불이 뭐냐?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 불 속에 세미한 소리가 있구나. 아, 하나님의 이미지는 스펙타클하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세미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두 가지로 들은 거예요. 저 우주에서 퍼지는 광활하고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잔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체험했냐? 엘리야가 체험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불 안에 있는 세미한 소리를 체험한 뒤에 다시는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좌절감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결코 빠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빠지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엘리야로 불리는 것은 갈멜산 속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을 불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작은 불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목적은 거대한 불로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으로 재앙이 있을 때 두려워 공포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세미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미한 소리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불을 찾고자 합니다. 아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잔잔하게 기도를 했지만 바알의 선지자들 기도할 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소리 지르고 그게 안 되니까 자해까지 할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누가 더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한 걸 보면 엘리야보다 바알 선지자들이 열심히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과도한 영광주의에 심취된 자들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영광주의를 원하는 교회가 더 빨리 부흥되고 더 빨리 경제력도 생기고 더 빨리 교권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리는 뭐냐? 불 속에서 인격적으로 잔잔한 세미한 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가 어떤 태풍과 환란이 몰아친다 해도 끝까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왜 좌절과 두려움이 왔을까요? 우리는 항상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에 끝나는 게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 웃으면서 태어난 아이는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항상 두려움으로 휩싸일 수가 있어서 여호와의 불을 받은 하나님의 손을 보든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럴 때가 반드시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법은 무엇이라고요? 불 속에서 세미한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미한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 성경은 구약성에 있는 내용을 더 우리한테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왜?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낮아진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더 자상하게 알려줍니다. 세미한 소리를 듣는 방법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디에 새기라고요? 머리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겨서 불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방법이 불 속에서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 들었던 원리가 바로 이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이 불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엘리야가 불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들었던 그 사건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은 나사로가 이 눈앞에 나올지라도 내일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내일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죽은 나사로가 돌아올지라도 내일 되면 우리는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원하는 말씀은 뭐냐? 불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모든 고민과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가락과 여호와의 불이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불 속에서 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